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나며 간절히 바라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우리를 형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더 할렐루야.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만국 백성,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하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오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송년 주일로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어서 묵은 한 해의 죄악과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순종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저희도 함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순종하고 겸손하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전 한마음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시간도 새롭게 변화함으로 온 한마음 가족들이 더욱 하나 되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는 주님 앞에 피택된 귀한 새로운 임직자들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돕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 흔들리는 우리 조국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운 권력과 방법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듯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과 정치인들,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보내며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새롭게 각오하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공한 중에 힘들 때도 주님은 날 위로하시네. 일천하고 미련한 나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네. 내가 주를 떠나 살아갈 때도 주가 살 때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사망의 흠지마 물자기를 다닐지라도 주나 인도하시네. 내가 연약하여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만 위로하시네. 내 주 날 사랑하시네. 주 날 인도하시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주일 마지막 설교를 어떤 주제로 전할까 고심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대강절 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아니면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두 가지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일날 오늘의 내용과 함께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은혜 이런 것을 오늘 강 목사님이 찬양을 골라온 주제의 모든 것들이 이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내용이어서 이것은 특별히 설교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찬양하며 그 마음을 가졌겠다 싶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져야 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고
폭발적인 성도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무려 5천 명, 그것도 남자의 수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 생각해도 그 숫자는 거의 메가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과 함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다 보면 야, 이제 교회가 승승장구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성장은요, 그런 놀라운 성장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내들인 공의에 눈에 띄게 됐고 그들에게 도전으로 인식하게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은요 사실 사도행전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거론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이 6장에 있기 때문에 5장 초반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있었던 5장 중후반부에는요 사도들이 순환을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두개의 당파들이 시기를 하여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아무도 모르게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옥문을 열고 그 잡혀있던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성전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신문하려고 옥에 있는 제자들을 데려와라 하면서 공회를 벌어졌는데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나 봤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제 다시 그 제자들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신문하지만 특별한 방도가 없어서 갑론방록이 일어났는데 이제 갑을방론이 일어났는데 이 말은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에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가만히 두자. 이 일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놔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외적인 위협들,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외부적인 공격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식하는 자들 그 내용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섞이지 않는 두 그룹과의 갈등이 있음을 1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그리고 소아시아와 또 바벨론 지역, 지금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널리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기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요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그리스가 정복해서 다스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언어도 가르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헬라어를 배웠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가 더 익숙한 그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문화와 신앙심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가르쳤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이렇던 종교심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잘 훈육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유지해서 이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그들은 이미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상상하기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2세나 3세들과 현지 저희들과 이렇게 만나면 조금 뭔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 뭔가를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이어야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제자들과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이 먼저 그거를 주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이 고아와 가부를 챙기라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더러움이 가득한 거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다 공동체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가부들과 고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또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혹시 와서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와서 텃세를 부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행정적인 미스로 또는 실수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발생하여 두 사람들이, 세력들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생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거죠. 원망을 터뜨리고 불평을 터뜨리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서서 보니까 정말 구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치를 내립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사도들도 구제하는 일에 무엇인가 한 파트를 맞이해서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를 섬기는 것을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소규모일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행정적인 부재구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일을 위한 특별한 전문가들 택하여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사람들 중에 7명을 세울 것을 택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는데요, 그 7사람을 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임직식을 할 때 많이 본문을 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고 뒤에 보면 7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임직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1월 18일 날, 오늘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 18일 날 그 창립 기념 예배 때 임직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목사만 칭찬받고 정말 잘해야 돼,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라면, 교회의 임직자라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꾼이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든다라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해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훨씬 더 이 구제하는 사역보다 우위에 있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는요, 지금 1절 말씀에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다른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단어를 써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썼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과 봉사의 의미로 이 단어를 썼어요. 구제를요. 그리고요, 4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어떤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도 똑같이 디아코니와 섬긴다, 봉사한다는 단어를 이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썼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단어를 쓴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니 이것을 구분하여 이 사람은 이것을 하고 이 사람은 이것을 한다라고 구분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역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고 그들이 7집사를 세웠습니다. 다음 9절,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7명의 이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7명의 사람 이름 중에 조금 익숙한 이름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익숙합니까? 스데반. 예. 또요. 예, 별로 이렇게 익숙한 분이 안 계시죠? 혹시 뭐 조금 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니골라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니골라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스데반과 빌립은 이 이후에 6장 후반부와 7장 그리고 8장에 이분들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스데반은요,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들과 함께 막 논쟁을 벌일 만큼 성경 지식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 그애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 너무나도 이 성경의 식견이 뛰어납니다. 논리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놀라운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이런 탁월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7명의 집사들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집사였음을 알려줍니다. 이 점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누워 침뱉기 같은데, 야, 요즘 우리 기독교가 왜 이러냐? 목사가 왜 이러냐? 장로가 왜 이러냐? 집사가 왜 이러냐? 권사가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계 안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한 세대 윗세대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윗세대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임직자들, 또 요즘 시대의 임직자들을 비교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어떤 믿음의 깊이나 성경을 알고 있는 거나 기도의 깊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얇아졌습니다. 비슷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못 배웠고 또 저희들보다 무식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한 요즘 세대를 나왔던, 요즘 세대에서 임직한 모든 임직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깊이가 있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서울 교회들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시골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한답니다. 암송대회를 그냥 한두 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외우고요. 그리고 앞에 서가지고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사도행전 8장 이렇게 탁탁 얘기하면 그냥 앞에서 줄줄줄 외운답니다. 지금 저기 끌파 가정 쪽에서 수고하시는 최홍금 선교사님네 그 아이들도 89절을 86절인가를 외우는데 이제는 외우는 거로 1등을 못 한답니다. 너무 잘 외우니까 얘네들이 율동을 써가면서 구연동화처럼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1등을 먹는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성경 퀴즈들도 하면서 성경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잘 읽고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요, 평신도들에게 설교대회도 했습니다. 그런 선배들과 저희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을 가면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1년 다녔을 때와 10년 다녔을 때랑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1년짜리 아기, 1살 된 아이와 10년 된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몇 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익스큐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 것은요, 정말 이 연말에 우리가 한 번쯤 왜 그런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한다면 투자해야 되고 그 인정을 부족함을 개선해야 되는데 인정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족함이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직분은 있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직분과 교회를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더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수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의 앞에 세워서 이렇게 열심히 안수하고 그들을 나눠서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7절의 의미는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교회에도 오죠. 근데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려움은 교회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를 믿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개인,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는요,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더 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되어 우리들이 패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의 무리는 사내들인 이 제자들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복하여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장애물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 계속 함께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사내들인 공유의 종교 지도자들 한패인 사람들이 있으니 이 전혀 믿지 않았던 이 제사장 무리도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도 다 해결되면서 온전함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당연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의문이 있고 회의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더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교회 집사더라. 나에게 그렇게 이상한 말 했던 그 사람이 권사더라. 그래서 나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요, 예,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대번에 제 입에서 변명 아닌 변명이 튀어나옵니다. 어떤 변명이 튀어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는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 같은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요, 다 치유가 돼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 치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치료약을 못 찾아가지고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는 그렇게 있는 사람처럼 정말 병원을 오래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병원과 교회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병원에는 약이 없어서 이 치료할 약이 없어서 정말 이 약도 실험해보고 저 약도 실험해보지만 교회는 그 모든 그것에 다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있어요. 그런데 약을 주는데도 약을 제조해가 완벽한 약을 제조해서 주는데도 그 병든 사람이 그 약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이 약을 들고만 있어가지고 그 약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방치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새신자 교육 때 말도 했는데요. 교회 안에 특별히 세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야 교회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배워야지.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제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해? 기도를 이렇게 뭐 조만소라 소곤소곤해. 기도를 하면 통성 기도하고 주야 뭐 이렇게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요. 왜 저렇게 쫙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그냥 조금씩만 소리를 해도 다 듣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맨날 기도하래. 맨날 성경 보래.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에서 모이기만 냅다 모이고 나가서 사랑하지 않아? 왜 구제하지 않아? 왜 봉사하지 않아?
왜 전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맞아야 되니까요.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또 해외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면 장로교회,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외 교회를 나오면 사실 그런 교회 가기보다는요 그냥 자기에 맞는 교회를 찾다 보니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교회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또 여러분 중에는 대형 교회를 있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아주 체계가 잘 잡혀있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끝내주게 있는 교회에서 온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20, 30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목사에 대한 생각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도 100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그 목사에, 그 개인에 준 사명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일관돼서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름입니다. 다름.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로 모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계속 꺼림직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잘못되다고 느껴지면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했지만 그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할애하여 도끼의 날을 갈겠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4시간 동안 도끼날을 갈고 나서 도끼질을 해야지 훨씬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 무딘 도끼날로 6시간을 아무리 나무를 팬들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뭔가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이것을 갈면서 내가 확실하게 준비를 완벽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만 무언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8일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매일 똑같은 하루입니다. 일주일, 매일 똑같은 일주일입니다. 한 달, 매일 똑같은 한 달입니다. 1년, 매일 똑같은 1년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주일과 2026년 1월 4일 주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연도가 바뀌었죠. 그러나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 날짜는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새날이라고 막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만 따라가면요 좋아하다가 그냥 거기에 놓쳐서 그냥 똑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그냥 살다가 우리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면서 처음과 마지막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것은 사회에서도 다 해요. 좀 계획적인 사람들 다 해요. 지금 회사에서도 다 원인 분석하고 내년도 계획 다 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나아가는데 거치장스러운 것은 벗어야 합니다. 분배하고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집중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을 나중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2026년의 삶은 돌아봄과 새로운 결단으로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루에 다양한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림, 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막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3일 기간 연말을 주님과 함께 깊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세우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려야 하는군요. 이 사도들처럼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군요.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왕성하게 되는 결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나를 괴롭혔던 것,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지금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선택과 집중을 잘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알게 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조직을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6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2026년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형통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많은 지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진영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전성훈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님 부부들 가족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식사하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카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또 인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1인당 벽걸이 달력, 탁상형 달력 1개씩 배포합니다. 임직 후보자들이 지난주에 성경고사를 봤는데요.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하신 성경고사 평균 90점 중반대를 맞아서 모두 우수하게 100점 맞은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잘 통과했습니다. 예, 연말연시 예배와 그 행사 안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요. 9시에 모입니다. 성찬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명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영화인데요. CGN TV에서 와서 영화 상영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간식도 있고 간식만 있습니다. 식사는 없고 식사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늦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년 1월 1일 예배는 이제 송구영시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주보 안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2026년 신년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성탄절날 이 예배를 드리고 정경 카톡방에 예배 드린 것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만 올려주셔서 제 마음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예배 때는요, 우리 전 교인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좀 저처럼 좀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찍고 이렇게 그런 걸 찍으셔서 올리시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예배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는 1월 4일 날 주일날 드리고요.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1월 5일부터 17일 2주간 실시되고요. 창립 기념 예배는요 1월 18일입니다. 주보에 잘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은 그때 2부 예배 때 실시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직 한 가지 순서가 좀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땀 흘려 봉사하신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그분들에게 격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제가 포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디디도 나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마지막 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희라 집사님, 이석창 집사님, 성가대는 두 분을 대표해서 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팀은 우리 오늘 드럼 치신 분이 한국에 가셔서 우리 박용래, 같은 성씨인 박용래 집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대표해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서서 앞을 바라보십시오. 네. 한 해 동안 꽃꽂이 장식과 교회 장식을 했던 우리 왕덕희 집사님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리고요, 묵묵히 뒤에 앉으셔서 우리 영상 작업을 하시는 우리 유용갑 집사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양 집사님도 나오시면 아까 일부 때 교사 선물로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은 없지만 좀 더 받아가시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일합 집사님, 예, 선물 받아가십시오. 예, 이소상 집사님, 예, 윤영업 집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네. 아, 들어가지 마시고요. 박용래 집사님, 네. 왕덕 집사님, 예, 예, 그다음에 우리 디디, 예, 박디디, 예, 우리 앞을 보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다양한 곳에서 흩어져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헌신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헌신에 맞게 복 내려주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헌신할 분도 축복합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며 뒤따라오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선물이 다 이제 팀들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왜 저분들만 대표로 준비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선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처음 보니 아닌 분이 아니시면 옆 사람의 손을 좀 잡아보시고 잡을 수 있는 분 잡으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바라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내들도 남편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을 주님과 잘 보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열달성부로 주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